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일 많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요, 그 순간순간 절대로 주님을 잊지 말며 항상 주의 말씀을 그렇게 되새기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부터 외면당하고 내치지 않도록, 내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의 복 주시는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비가 오더니만 어제와 오늘 기온이 참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현장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은 이사야 9장 8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민족들이에요. 선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저들을 깨닫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임하게 하셨지만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그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대항하고 있다라고 8절 9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로 아람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밑에 쪽에 있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이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 맞지만 그러나 그분의 진노 역시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택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력과 다른 신, 바로 우상을 의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님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간혹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이들이 있어요. 혹은 좀 안타깝게도 믿음을 버리고 우상 앞으로 달려가 버린 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강한 부정은 어때요? 강한 긍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입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지금이라도 끝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엄중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은 맞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반드시 구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이고 상급을 받는 자들과 징벌을 받는 자들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유흥을 즐길 때는 참 좋지요.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패가 망한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적당히 하면 괜찮아, 적당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혼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죠. 이사야는 이렇듯 자기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범죄도 저지를 수 있어요. 알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들, 아니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시켜버리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상황 가운데에 실수도 범죄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알면서도 되돌리지 않는 것은 가증한 일이고요. 예, 가중처벌, 하나님 앞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요. 특히나 모르는 것 또한 역시 실수할 죄를 깨달았을 그 당시, 깨달게 되는 그 순간에는요, 회개하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는 힘듭니다. 예, 한번 맛을 들여버린 그 죄악된 것들, 이것을 끌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악에 유혹된 자들 본다면 하나같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름과 그리고 죄악에 먼저 지금 유혹되어 버렸기 때문인 거죠.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죄의 바로 결과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교훈을 어기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그것을 지적할 때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을 때 혹시 즉시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고치려는 것,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려는 자식에게 다시금 부모는 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는 그 모습에 잘하는구나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면서도 말입니다. 13절에 그리 말씀하잖아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이사야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선언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한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면 백성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마침내 멸망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에 바로 이스라엘 두 쪽 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예. 그런데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이 단과 베델, 단이라면 저 끝에 북이스라엘의 끝쪽,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특별히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이 있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저지르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악을 행한 왕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라고. 여로보암이 대표성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더니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악을 행한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선행에 있어 모범이 되는 여로보암 같은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행에 있어 모범이 되는 바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돌아온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전껏 따져묻지 않는다니까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의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악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아와 과부라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라 한다면 소외된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결코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이지요. 18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은 불태워진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에 섭과 같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불경건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 진노의 형벌은 무엇인가? 바로 불못입니다, 여러분. 예, 지옥불, 불못에 던져진 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계속해서 그 불의 화력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다 죽으면 끝이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는 소리로 문질러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족속인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연약하여 유다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는 쉬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 21절 마지막 부분에도 마지막까지, 바로 9장을 마지막 짓는 21절의 마지막 부분까지 와서도 주님은 맹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 여전히 심판주로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며 모든 죄악을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또다시 죄악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순간이란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순간 그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왜 주님이 도우신다는 이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끊임없이
죄악에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것, 이거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그 자체가 큰 죄악이며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먼저 믿는 자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들, 이 직분자들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특히나 불신자들 앞에서는 다투다가도 그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에 속한 자들로서 주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로 악을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담이 되며 어렵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너 이제까지 왜 이랬다가 이런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힘도 용기도 믿음도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찾을 때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한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한 부족한 것들 또한 역시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되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움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 또 어떠한 죄를 지으며 주님 싫어하는 생각들을 품게 될까요? 하지만 주여, 그때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하고 근심 많을 때, 아버지 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고 느낄 때, 그러나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 악한 상황,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더럽고 흉악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로서 불신자들 앞에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불신자들 앞에 주님 더욱더 의를 세우고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줄 아는 자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는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섬기는 자 따로 있고 섬김 받는 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섬기고 모두가 함께 섬김도 받으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항상 우리가 그렇게 선을 위해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아버지 우리 삶에 항상 넉넉히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여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우리 칭찬과 의의 면류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행할 줄 아는 우리 선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